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엔 편안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지금 많이 바뀌고 뒤죽박죽 바뀐 데가 많아가지고 적응하시느라고. 박성철 권사님 잘 적응하시고 계십니까? 마음이 읽혀져서 또 거다 또 전쟁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불편한 한 주간을 지나셨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하여튼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십시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긴 본문이에요. 5절부터 42절까지. 그러나 그거 다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짧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성경에 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하합니다. 제가 늘 마지막 설교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설교한다 그랬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강 알아요.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구하는 그 얘기가 오늘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설명을 다 하기가 복잡하네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 5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산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여인. 아마도 정오에 물을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 만나기를 거북하게 생각했던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물가의 그 여인은 뭔가 못된 여인, 생활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여인으로 딱 입력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가 많고 복음성가도 우물가의 여인들 그런 이미지로 이 성경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이 여자를 바꾸는 시대지 여자가 남편을 바꾸는 시대가 아니에요. 살다가 못 사는 경우라도 그분이 이혼을 해줘야 이혼이 돼. 이제 넌 그만이야. 난 딴 사람한테 갈래. 이럴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5이나 됐다는 이야기는 여인의 잘못이 아닌 거죠.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인데 과거를 다 아셔. 그가 못된 여인이라 그러면 다 과거를 다 알으셨을 거 아니요. 그럼 뭐라 그러셨겠어? 회개해야 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정죄하지 아니하지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촉구하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 화법이거든요. 여인이 만약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다면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한마디도 안 하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못된 여인이거나 세상밖에 모르는 그런 여인으로 딱 입력하고 말씀을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분은 남편이나 5번이나 버림을 받은 내찬 발음.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아마 어쩌면 우리들이 아는 대로 불임증이 있어서 아들을 구했던 남편이 아들을 얻을 수 없으니까 또 내차고 그러다가 또 어떤 남편은 세상을 떠나.
어쩌면 세상에 버림받고 상처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못된 여인이보다 상처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여인이 오늘 여인이 아니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물을 내가 주겠다는 이 말씀의 어법은 세상의 연락을 쫓아갔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어디에도 위로받지 못한 여인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에 합당, 그래서 이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고 이 여인에게 가깝게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이 말씀을 더 익숙하게 가깝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더욱이 이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지만은 이 이야기는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지고 있어요. 여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니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인의 관심이 예배에 있었어요. 사실 여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구약 성경으로 봤을 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서 저주의 산 에발산과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 있고 수가성이라는 이 골짜기 싸게 있는 마을이고 이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근데 세겜은 어떤 곳인가? 아비와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 예배드린 자리가 그 자리. 창세기 12장 7절.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다가 돌아온 야곱이 형을 만나고 야복강가를 지난 다음에 형과 헤어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자리가 그 자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로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아야 될 곳이 어디라? 그리심산. 그렇다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냥 해본 얘기나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마땅한 얘기를,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보면 합당한 자리가 그 자리.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를 예배 초소로 만들어서 거기 중심을 만드는.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좀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거야.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왕이 있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도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 성전을 세우고 당연히 거기서 예배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봤을 땐 가다한 거 같지 않거든. 그래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마땅한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자리는 여기인데 너희들이 딴짓하고 있지.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저기서 예배해야 되느냐고 묻는 여인에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느니라.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혼란합니다. 우리가 옛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냐, 얼만큼 정성을 들여야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숙제를 갖고 우리 이 성경이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예배가 되는가, 그런 질문이 아닌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지금 새로운 번역은 다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되어져 있어요.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티, 그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즉 내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예배되게 하시는 거라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알렉세이야, 아라고 하는 말은 부정하는 말이야. 반대하는 말. 세이야라는 말은 잊혀버려지는 거, 없어지는 거, 망각되는 거,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게 뭘까? 그게 진리. 없어지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진리. 신학적으로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진리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여기 영과 진리라는 것은 얼만큼 정성을 해야 예배가 되는가, 그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해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라는 말은 어떤 능력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도 앞에 오늘 4장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니고데모가 와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성령 안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부는지, 바람이 부는 건 알지만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은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배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죠. 진리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죄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자녀되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의 힘과 노력과 형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진리 안에서, 그때 참된 예배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늘 예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왜? 주일 성수. 직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한 상관이 없는 곳에서 일터가 되어졌는데 교회에서 배운 말씀은 주일 성수, 주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충돌이 있어요. 나만 충돌이 있나? 여러분은 충돌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와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배가 뭔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늘 예배는 부담이야. 예배를 드려도 만족이 없어. 왜? 정성을 다 드린 것 같지 않아서. 그러면서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참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아멘이요. 네, 김현수 형제만 아멘이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정의와 자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정의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가 중요하고 정의가 중요한데, 내용 거예요. 자유 없는 정의, 정의 없는 자유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 자유와 정의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유가 중요하지만 자유만 계속 허락하는 세상이 되어지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뒤죽박죽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거라는 거죠. 근데 정의만 너무 강조하게 되어지면 독재국가, 전체주의적인 국가가 돼서 사람들을 너무 억압하는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유를 보호하는 정의,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 얘기를 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봤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자유를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예배에 대한 자유만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예배한다고 모였지만 예배가 아니고 뒤죽박죽 노아와 같은 노아 세상과 같은 춤과 노래만 남는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은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는 예배에 대한 자유를 주신 말씀이기보다 의미 우리가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실 말씀. 영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되게 하실 때 예배되게 하시는 나라는 삶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배도 예배되게 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예배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욕심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이지만 구속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하는 자의 삶.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 자유가 아니고 자유한 백성들은 오히려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주시는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왕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사거리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사거리 가서 아무나 오게 하라고 해서 다 사람들 불러모아서 잔치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잔치자리를 바라보던 왕이 어느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모두를 다 초대했지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오늘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이 오히려 예배가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